어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 기도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주제는 지금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일에 관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가. 사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이 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낙마하거나 포기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기도의 현상,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현상만을 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거나, 또 더 심각한 경우에는 기도해도 왜 더 어려워지느냐라고 하는 물음들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현상은 여전히 더 악화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분들은 기도해도 병은 점점 중해지는, 왜? 시간이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물질의 문제가 큰 짐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에는 이런 사람과 세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기도 응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고 행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만을 보지 말아라. 이 시대에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지 말고 날마다 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였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였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은,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알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우리의 삶의 현상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과 본질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죠?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줍니다.
사실 이 소명 앞에 모세는 자신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붙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이 80에 다시 그가 도망을 나왔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다시 내가 구원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그것은 철저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라.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적시로 그대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나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면 누구나 우리가 기도는 즉각적이고 또 기적적으로 응답되어야 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아니다. 너희가 왜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바로가 생각하기에 요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너무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감독관에게 바로 왕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이 노예들에게 일을 더 좀 많이 시켜라. 그게 좀 일이 쉬우니까 이제는 이들이 뭐 다시 내보내 달라든지 자기들을 해방시켜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니 저들이 이제부터는 똑같은 벽돌을 만들더라도 흙이나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구해서 만들게 해라. 그래서 노동이 고되어졌죠. 고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졌느냐, 왜 전과 같지 않고 우리가 일감이 더 많아졌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모세가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 우리가 노예살이를 잘하고 총살이를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로 나가자 그러고 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그래. 심지어 그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잘 되고 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다 원만하고 모든 것이 순적해야 되는데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이 그의 백성들로부터 원망이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현상은 뭐지요? 힘들어졌다. 더 어려워졌다. 일이 많아졌다. 육신이 고되다. 라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더 불행해집니까?
자, 불행해져야 되겠죠? 일이 더 많아졌고 왕은 더 완악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보자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가 더 늘어나게 됩니까? 아니면 모세가 말을 해서 현상적으로는 고되고 힘들어져도 그만큼 출애굽이 앞당겨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당장 바로 왕이 완악하고 또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노동이 고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그만큼 앞당겨지는 거예요. 만일에 누가 하나 모세에게 먼저,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달라고 말해야 되겠다고 할 때 누가 난 반대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바로가 더 완악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아마 심하게 노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먼저 누가 충고를 해서 모세가 그렇군요, 그럼 그냥 계속 살아야 되겠군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당장 현상은 더 힘들고 어려워져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이 현상과 그 현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본질을 잘 아셔서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큰 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큰 틀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의 현상과 본질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책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당장 현상은 고되고 일이 많고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상을 보지 마시고 일하시는 여호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리라. 기도는 결국 세상과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목회자의 시험은 뭐냐? 사람이 먼저 보일 때 시험이 빠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목회자는 언제나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때때로는 우리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현상과 본질을 잘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면 아무 일이 없지요. 이제 주님 모시고 가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가는데 주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고 새벽 기도도 잘 다니는데 왜 문제가 더 어려워질까? 여러분에게도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일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기억나요. 지금 이 봄철이었군요. 봄철에 가까운 목사님들과 지리산을 하루 다녀오자고 산을 갔어요. 좀 일찍 났었죠, 아침에.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리산은 다 바닥이 대부분 돌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졌는데 큰일 날 뻔했죠.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인데 꽝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야, 저는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아서 금방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왜 이러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딸이 죽는가? 얼마든지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더 이상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왜? 살아있으면 치료를 하실 텐데 죽었는데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기도하심으로 그 딸을 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가 더 중하여져도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사단은 시험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의 주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기도의 믿음이 있어야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현상을 이기고 본질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장 1절의 말씀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크게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과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반응과 세상에 하는 일만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응답은 세상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세상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중에 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여정 중에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아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의한 바알 왕이 이세벨을 통하여 그 땅에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불의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고 사라와 가부의 집에 몸을 숨기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우상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의 제단이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시험이 옵니다. 그가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잘하고도 그렇게 정말 보라는 듯이, 그죠?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도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하여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현상은 그렇지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 여전히 편리하고 편한 대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자 엘리야에게도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오죽하면 하나님 나도 그냥 데려가세요. 이게 어떻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그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과도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자고 아합을 통하여도 담대하게 싸웠던 자가
왜 스스로 무너지냐고. 사람은 한없이 강하지만 한없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그냥 데려가세요. 저도 그냥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40주야를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어느 날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시대에 의로운 자가 너 혼자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 외에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의로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요. 자, 그가 여러 가지 현상,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왕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무도 하나님의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은 다 절망뿐이지만 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하면서 한 줄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이 50일 기도의 여정 속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앞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더 깊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의 육과 혼이 너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혼과 육이 무너지고 그 속에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음성 들리시고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현상은 문제로 다가오지만 본질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반드시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거기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조차도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여러분은 꼭 하나만 아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상 속에 우리가 절망을 하더라도 모세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출애굽을 보면 모세가 가진 영적 지도력은 일관되게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가 용감하고 모세가 강인하고 모세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언제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2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23절 이전에 22절을 보면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언제나 문제와 현상 앞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늘 그들과 함께 진을 치고 살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모세는 언제나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갔더라. 장막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 이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매일매일 이동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막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이 있었는데 모세는 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갔더라.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성막이라도 일컫는 곳인데, 예수님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았습니다. 엘리야도 세상으로도 문제가 올 때마다 세상을 떠나 호렙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지 세상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현상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그는 여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 세상과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상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세상의 현상과 사람의 현상을 뛰어넘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